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선포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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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하늘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님의 공로지옵니다.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만복한 예수여 예수시 아멘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예수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 한 번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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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호하네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하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내주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단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야 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것도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것도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큰 은혜를 새롭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사오니 낱낱이 주님 보혈로 씻어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생활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쁜 교회를 비롯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미국과 한국 등의 교회에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 곳곳 땅끝까지 이르려 복음이 자유로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남북한에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고 세계 모든 국가와 더불어 평화와 협력, 안정한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사 지혜와 명철로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한 평화 통일을 이루고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들은 말씀이 신기워져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쁜 교회 중보기도 팀의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분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 정도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요. 그 13권의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로 부름받았는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를 보면 다 감사의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받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감사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감사하고요. 디모데나 빌레몬서는 그들의 거짓 없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특이한 것이 있죠. 바울의 감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다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의 어떤 잘됨이나 형통, 또 물질적 복, 또 건강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성숙과 교제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하면 무엇이 복일까요?
아니,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하나 꼽으라면 어떤 것이 가장 축복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요한 3서 말씀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성도는요,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에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하면 여러분 그 건강하고 물질로 못하겠습니까? 죄를 짓기 더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의 성도님들은 먼저 영혼이 잘됨이 복인 줄 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도시는요, 당시 그리스의 대표적인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다양한 인종들, 그래서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번영해서 시민보다 노예가 훨씬 더 많은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부유한 도시가 하나님 없는 부유한 도시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했고요.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이 도시가 대단히 부도덕적이고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소위 말하면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입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발걸음을 고린도로 돌리게 하셨고, 오히려 심판보다는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 보면 이런 고린도 도시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그 감사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자,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 도시는요, 철학과 논리학, 수사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필라소피라는 말이죠. 그 의미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그것을 논리화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디베이트한다고 하죠.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말 잘하고 토론하는 그것을 감사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 그 이유가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저들의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변과 지식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즉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고 거리에 전도할 때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바울이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철학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자라는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바울이 전한 이 말이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 또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지식으로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여러분, 세상은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의 한계인 것이죠. 옛날에 사공이 노를 젓는 나무배에 어떤 한 선비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대부 양반과 선비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못 배운 천민인 사공을 우습게 보며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 논어를 아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양반이 이야기하죠. 딱하네. 자네는 인생의 4분의 3밖에 모르고 사는구만. 조금 있다가 자네는 대학을 아는가? 그저 그런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자네는 인생의 반밖에 모르고 사는구만. 근데 날씨가 갑자기 심상치 않더니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맞습니다. 그때 뱃사공이 급하게 선비에게 묻죠. 선비님, 그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데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선비가 말하기를 아니, 선비가 어떻게 수영을 하는가? 난 할 줄 모르네. 근데 사공이 이렇게 얘기했대죠. 선비님, 이제 인생 다 사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풍랑이 불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배가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자, 이런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한낱 재물이나 학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 세상에서의 성공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큐티를 하고 계시죠? 요즘 하고 있는 큐티가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헛되입니까? 살 필요가 없는 인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삶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집니까? 심지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망하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속사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고 우리 육신이 무너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성장시키는 귀한 재료로 하나님은 사람과 한결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 또한
좋은 곳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진정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임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변과 모든 지식, 그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말들을 잘합니다. 이게 언변과 지식이 풍성해서 그런지 교회는 여러분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말이 없는 교회 보셨습니까? 우리는 말을 잘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식을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가십이 우리 대화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쓸만한 말도 있지만 쓸데없는 말도 참 많습니다. 과장되고 거짓되고 왜곡된 말. 그래서 하나 안 하나 하는 그런 말, 그럼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잘하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이어야 돼요? 은혜스러운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도들 간에 함께 이야기를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어야 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함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럼 이렇게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변과 지식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것을 배우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말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언어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을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면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은혜스러운 말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신다면 제일 먼저 다른 것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 지난 주간 했던 큐티 말씀을 나누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복과 은혜들을 여러분 나누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 완전 다른 인생이 됐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상징적인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는 성도의 상징적인 숫자이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는데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새 노래, 새 언어로 훈련하고 말하는 성도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언변과 지식의 풍성함으로 새 노래, 은혜의 말을 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고린도 성도들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면에서 성도, 교회는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문화에 동화되면 안 돼요. 세상 문화에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은 폐쇄성이 있어요. 근데 다른 면에서는요, 또 세상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교회는 뭐 다른 곳에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존재함으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책임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리버사이드를 책임지는 것이 뭐예요? 리버사이드 주님의 기쁜 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면 양자가 좋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요.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교회,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흩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바다의 연어와 같습니다. 연어가요, 이 새끼 때는, 그죠? 새끼 때는 프레시워터, 담수, 그러니까 강이나 호수에 알을 낳습니다. 그죠? 알을 낳고 부화돼서 새끼가 되죠. 이것이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예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죠. 근데 바다로 나가는데 그 바다는 뭐예요? 그 바다는 바로 짠물입니다. 근데 연어가 말이에요, 담수에서 나왔는데 그 연어는 짜지 않습니다. 생선이, 이 연어라는 생선이 짜지 않아요. 어떻게 연어가 짠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에 절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해야 돼요. 그러나 구별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어떻게 물들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성을 유지하며 선한 영향력을 떨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연어가 바다에서 짜지지 않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뭐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삽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너무나도 귀한데 좋은 말들은 이단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죠.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 이게 몰몬 아닙니까? 말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 그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과, 그죠? 세상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거룩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떨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고린도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슷한 시기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이 저들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세속과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 재림의 신앙으로 저들은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자동차 인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자동차가 새 것이고 좋은 차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열심히 달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끝나는 곳은 폐차장입니다. 결국은 망가지고 고장나서 가스가 떨어져서 폐차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비행기 인생이라고 했죠. 비행기 인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열심히 달리는 게 끝이 아니죠. 열심히 달리다 공중으로 치솟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바로 오늘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곳도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은요, 8절하고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때론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고 거룩히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9절에 봤더니 미쁘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헬라 말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죠. 진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다 변합니다. 우리 여러분 육체적 나이도 다 변하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분,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누구세요, 여러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의 깊은 계 성도님들, 세상 것과 세상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은혜의 말을 하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바울의 감사 조건이 되었듯이 우리 주님의 꿈계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복음으로 은혜의 말들을 하게 하시고 안으로는 거룩하고 밖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떨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덮어주시사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생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리버사이드 지역에 있는
대학의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리버사이드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성시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사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시며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두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하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